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세를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이 왜 따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멀리 갔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때문에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걸 알아. 이제 아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은 몰랐어. 가나안 땅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은 몰랐어. 왜?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비를 통해서 약 70여 명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 학자들이 얘기하면 전체 여자까지 합치면 약 1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되다봐. 그러니까 우리 이 부산 시의 인구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얼마나 먹을 것이 필요하며 얼마나 입을 것이 필요하며 얼마나 물이 필요해야 될 것인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대소변도 문제잖아. 대소변이. 자,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야.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셔서 가나안을 이끄시고 앞으로 장차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의 종살이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광야로 이끌어내셔.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느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셔. 거기는 한두 사람이 살 수도 없지만 300, 200, 최소한 150만 명이라고 할 때 150만 명은 더더구나 살 수가 없지. 어떻게 해서 이게 빵 하나가 있어, 빵 하나가 있다고 보자 150만 명이 어떻게 그걸 나눠 먹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니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광야로 나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이제 장애물이 홍해잖아. 아무도 건널 수가 없어. 근데 홍해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야? 애굽 군사를 위해서 준비된 거요. 애굽 군대를 위해서 준비된 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거기 때문에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 홍해 안에 갈라진 그 바닷물 바다 그 갈라진 그 안에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있으나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라진 홍해가 이제 합쳐지잖아. 그래서 싹 다 죽어버리잖아. 첫 번째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홍해를 건너져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광야길을 건넌다. 광야길. 여기 애굽이야. 여기가 이란이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구나.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란. 이렇게 이제 이쪽이 터키. 이쪽이 이렇게 러시아. 이제 광야가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 광야. 요 광야를 보면 여기 광야, 여기 광야, 여기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여기 아니 바란이야. 여기 뭐야? 무슨 광야지? 여기 에담 광야요? 에담 다음에 무슨 광야? 자, 에담 위에 무슨 광야예요? 자, 에담 위에도 하나 광야가 있어. 그다음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그 다음에 이쪽에 바란 광야, 이쪽에 신광야, 진광야. 광야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광야를 통과해야 돼. 에? 수루광야, 이쪽 수루광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통과해야 돼. 원망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광야길이 아닌 인생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자빠졌는데 여기 6개의 광야를 통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오.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2년 왔어. 2년에 걸렸어. 여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잖아. 여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요 시내산까지 50일 걸려서 왔어. 그리고 여기까지 2년 걸려서 왔어.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요 가나안, 바로 이제 가나안이야. 여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여기서 정탐꾼을 12명 보내. 정탐꾼을 12명 보낸 이유가 뭐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들어가려고 정탐꾼 12명. 여기서 이제 곧바로 들어가면 된다니까.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여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리를 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목지에 살 수 있겠냐, 저렇게
저 원주민들이 힘이 장대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여기서 뭐 우리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150만 명 이상이 막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원망했어. 불만불평했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여기서 38년을 유리하게 만들어. 여기서 맴맴돌 여기서 38년. 그럼 38년의 광야 생활이 고통이요? 고통이 아니요? 고통이지. 2년만 힘들었으면 되는데 2년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곧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원망이 38년의 고통을 더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고통이 왜 찾아왔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지. 왜 고통이 찾아왔어? 왜 고통이 찾아왔어? 원망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적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뭐요 이거? 원망이라니까. 원망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2년만 고생하면 될 걸 38년을 더 플러스해서 40년을 고생했다니까. 자, 38년 맴돌다가 여기 다시 가데스 무리바까지 왔어. 무리바까지. 또 여기서 38년 만에 또 원망을 해. 38년에 또 원망을 해.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또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요 원망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또 다시 암문 모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이거 얼마나 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직접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돼. 모세가 에돔 사람에게 우리가 물 마시면 물값도 주고 지나가는 통행료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제발 여기 들어가게 해다오. 에돔 사람이 가로막어. 무슨 결과요? 원망의 결과요. 원망은 뭘 그렇게 이렇게 내느냐?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냐 사람들이. 나라가 가난하고 각 가정마다 가난해.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가난해도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았어. 어른들이 지금 현재 다 이제 어른들이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일자리 주면 감사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일했어.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하루 딱 품삯을 딱 받으면 하루 일한 그 보람을 가지고 잠에 누웠어. 그리고 품삯 번 걸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원망을 힘들고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원망이 없었다니까. 오히려 써주면 감사해서 굽실굽실 절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근데 지금은 선물을 줘도 원망하고 돈을 그냥 공짜로 줘도 원망하는 시대요. 그지? 나라 봐봐. 지금 나라가 가난한 사람 복지정책, 무업 복지정책 이렇게 나라가 실컷 줘도 원망한다니까. 에?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겠어? 원망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냐? 고통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겠어? 결국은 원망의 그 결과가 고통이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 결과가 뭐겠어? 이 원망의 결과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절대 원망하려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그대로 원망의 결과가 너희들의 삶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지? 나라 원망하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다고 원망하지?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마.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할 때 니들 그 소리 들어봤지?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저기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상하다고 들어봤지 지영아? 응? 어떻게 너는 바다 신에게 목소리 팔았어? 네가 무슨 인어공주야?
들어봤어? 들어봤어? 자, 이게 참 뭐 모르고 떠드는 소리지. 마귀 역사는 성도와 성도지간에 부딪혀서 원망하게 만들지, 시험 들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보이잖아. 막 시험 들어서 막 인상 푹 쓰고 있는 거. 얼마나 그게 참 자기로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그게 초라한 짓이냐. 그게 비참한 짓이죠.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른다니까. 결과가 뭐가 되겠냐. 결과가 고통을 낳는데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절대 원망하면 안 돼. 봐봐. 그래서 지금은 봐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 니들이 잘나서 성장하는 게 아니오. 니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어? 니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냐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위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그네들의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런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제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분들의 경제 활동으로 우리나라 그만큼 경제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이 경제를 다 망쳐버린다니까. 경제를 다 망쳐버린다니까. 이게 밤에 화명동 가보진 않았지만 밤에 화명동 가봐. 이쪽에 저쪽 덕천동 먹자골목이야. 그 무슨 골목이냐? 젊음의 거리? 별놈의 거리 다 있다. 야, 늙은이 거리 좀 하나 만들어줘라. 야, 목사 거리 좀 하나 만들어줘. 거기 가봐. 흥청망청. 그게 뭐야? 젊은이들이 싹 다 지금의 어른들이 경제 기반 만들어 놓은 거 젊은이들이 싹 다 망쳐놓지. 그리고도 원망하잖아. 나라가 대통령이 정치를 물론 잘못하고 있지. 진짜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지. 그런데 대통령 원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자리 있어. 그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결과가 뭐요? 고통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정신 바짝 차려서 너희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하면서 니들의 믿음을 지켜내라. 할렐루야. 자, 원망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보자. 원망하는 A라는 성도가 있어. B라는 성도가 있고 C라는 성도가 있어. 원망하는 이 A의 소리를 B가 듣고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이 원망이 옳은 줄 알아. B가 맞는 줄 알면 똑같이 원망을 하는 사람이 돼. 이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이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아. 이 사람의 원망을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 설교할 때 딱 목사님이 보면 얼마나 예배 시간인 거 고통스럽고 예배 시간이 앉아있는 것도 막 몸을 비비꼬고 막 듣기 싫어서 얼굴 인상 쓰고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 얼마나. 어쩌면 이제 목사님의 생각에 그냥 목사님 생각에 어쩌면 이제는 설교할 때 목사님 2018년도 안에는 조금 조심했어. 악한 영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했거든. 근데 성도들은 이게 악한 영인 줄 몰라. 그냥 자 앞으로는 어쩌면 이제는 그냥 적나라하게 설교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냥 죄에 대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 이게 죄인데 왜 그러냐고 당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때로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속에 원망을 받아들이고 원망을 받아들이고 또 원망을 받아들이고 별놈의 짓을 막 해대가면서 이렇게 역사할 때 결과가 뭐요? 고통이라는 거야. 서로가 고통이지.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봐. 자녀만 고통이요? 부모도 고통이요. 부모도 고통이고 자녀도 고통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봐. 시험 든 사람도 고통이고 목사도 고통이고 하나님도 고통이고 보통 고통이야.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이 고통이고 제자들이 고통이야. 근데 제자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냐?
샹 한번 그냥 갈겨버리고 말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지. 얘네들은 여기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그러면 이런 고통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고통이 니들에게 이루어지면 되겠어? 첫째,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망이 얼마나 내 영혼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는가를 알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절대 금물이요. 원망.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그러면 원망하면, 원망이 지금 이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어 없어? 고쳐나갈 수가 없어. 원망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접근해야 고쳐나갈 수 있지. 성도들 중에 목사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들 있지. 막 원망하지. 만약에 원망해야 될 것 같으면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원망할 일이 더 많지 않겠어? 누가 많겠어? 누가 많겠냐니까. 목사님이 그 원망하는 거 성도들을 향해서 원망할 분량이 더 많겠어? 그분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원망할 일이 더 많겠어? 듣냐? 지은아? 다혜야, 놀러 다니지 마 주일날. 응? 결과가 뭐가 되었어? 그걸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최후에는 고통이요. 어디 갔다 왔어? 멀리 멀리? 가까이? 어디요 가까이가? 응? 너 천국 안 갈래? 응? 너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무슨 그냥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혜인이랑 같이 갔냐? 어? 아니요? 혜인이는 왜 숨어? 오래간만에 나와서 숨나? 천국 가자. 응?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 말세에 고통당한대. 고통의 원인을, 고통의 출발, 고통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잠시 뭘 줬느냐? 잠시 고통을 줬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야. 두 번째부터는 어떤 고통이냐? 자기들의 죄값을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동안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먹을 것이 있어.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2년 동안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 그러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38년의 고통이 연장돼. 이건 죄값을 인한 고통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고통은 잘 견뎌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원망하게 하거나, 내 자신이 육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이 당하지 않도록,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려는 근성의 버르장머리는 고쳐버리고, 항상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잘 봐봐. 너희들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가정, 집에서 너희들이 듣는데 교회에서 아무개나 어떻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지? 너 그걸 들을 때 있어 없어? 있지? 자, 있지? 주인은 있어 없어? 응? 넌 있어 없어?
너는 이제 멀리 가서 없네. 주성이는 있어 없어? 얘기는 해? 그러니까 어디 앉아 하잖아. 다혜는 없어? 진짜로? 자 봐봐. 그러면 니들 이 소리를 들을 때 선입견 생기지. 성도를 바라볼 때 선입견 생기지. 에? 자, 목사에 대해서 또 좀 막 들어갈 거 아니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영아. 아, 목사님 말아 저쩌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구만. 인상이. 주인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 뭐 욕하는 거 들어봤어? 뭐요? 에? 좋은 얘기. 고맙다 해.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듣는 순간 뭐가 생기냐? 선입견 생겨. 그러면 니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게? 니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자, 너희들의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어 얘기했어. 이 사건도 자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야? 응? 그걸 너희들이 얘기해봐. 그러면 그대로 선입견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니들 부모가 되면 절대 자식 앞에서 남 흉보고, 부모가 되면 자식 앞에서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만요. 그거 자식 망치는 일이요. 그 자식 영혼 죽이는 일이라니까. 그러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봐.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개판치지. 개판친다니까. 부모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게 참 뭘 불러일으키는 거냐? 이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심판주요? 응? 자, 오늘 목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 목사님에게 문자 오는 사람, 그 문자가 좋은 문자가 아니야. 남 욕하고 비판하고 까로 뭉개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하고 뭐 저렇게 막 엄청 막, 그걸 만약에 설교하면서 다 까발려고 얘기해봐라. 그런데 목사님은 얘기 안 하니까 본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해.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예배드리러 딱 나오는데 문자가 딱 왔어.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려고 벌써 마귀 역사가 수작을 부린 거지. 그 문자를 딱 받으면 마음 상하게 할 때, 마귀가 나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딱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을. 봐봐. 솔직히 목사님에게만 문자 보냈을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문자 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개도 인상 보니까 문자 받았구만. 아무개가 벌써 미혹당했구만. 얼굴이 벌써 그늘졌구만. 어둠에 깔려있구만. 얘기 안 하. 봐봐. 그런 사람과 아무리 말이 통해봐. 이런 사람은 위로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격려해줘도 안 된다니까. 봐봐. 격려해줘봐. 격려해주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더 막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가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영혼을 죽이는 일인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했거든. 성도들 비유 맞추지 마라. 시험 든 자 입장에서 말하지 마라. 그거 서로 죽이는 일이다. 서로 죽이는 일이라니까. 그런 일들이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영적인 실태를 아시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다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러니 얼마나 결과가 뭐겠어? 그 상태의 결과가 고통이야.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요. 이런 때는 이 말세에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요. 자, 목사님이 어떤 때는 달래보기도 했어. 목사님이 달래보기도 했다니까. 그러지 마라. 달래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팍
큰 소리도 쳐봤어. 어떤 때는 침묵도 해봤어. 안 들어. 전혀 변화가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일이야. 그리고 이런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영향력을 받잖아. 이런 사람들은 붙잡아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솔직히 목사님은 그래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말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목사님이 내버려 두라고 했다가 그거 붙잡으면 수많은 영혼 죽인다니까. 그래서 붙잡아야 될 사람, 권면해야 될 사람, 호통을 쳐야 될 사람, 지켜봐야 될 사람, 시험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교회는 조그마나 가지고 청년들도 다 알걸? 그래서 말하는 거야. 속지 말라고. 넌 잘 모르는구나. 지은이는 워낙 멀리 가 있어서 그래. 청년들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원망 때문에 이런 죄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야. 2019년도 안에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말세지 말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대로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될진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죄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라면 절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할 때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로 감사하는 평생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